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셨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효과적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이 부끄럽진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까봐,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그 거부감에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한 후에 실패해봤고 또 좌절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셨습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질문한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런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도를 하고 실패를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이 상대적이지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들이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실패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항상 성공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100% 성공만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전도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때로는 이것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양한 반응들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무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심죠. 구멍을 파거나 밭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은 씨를 뿌리는 방식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들 중에 일부는 길거리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얼마의 또 일부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싹을 틔우지만 이내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씨앗들이 좋은 밭에 심겨졌고 적게는 30배, 보통은 6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했고 또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위험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과 관습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정과 공덕을 쌓아서 자기 의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덕으로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지혜롭고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데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좋아. 하나님 말씀 기쁘지. 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도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거나 위로가 있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흥미가 없거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자신에게 축복이나 위로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면 외면한다는 거예요. 특히 죄를 책망하는 말씀들을 들으면 그 책을, 그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또 그런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죠. 반면에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맞지. 복음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들 다 맞아. 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만 그칩니다. 그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만 심지어 신학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지만 인격과 성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옛사람, 옛 습관 그대로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만 그치는 이러한 신앙은 사상이나 자신의 현실 문제나 세상에서의 어떤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생기면 이내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둘 다 치우친 것이죠. 감정적인 것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나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한 채 어떤 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방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방언을 받아야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추구하고 기도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에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신비한 능력과 은사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듣지 않고 이렇게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칫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치우친 신앙이죠. 반면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성으로 동의하지만
그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도 치우치고 불완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잠깐 기뻐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돈과 권력, 또 명예와 인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세상도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권력도 잡아야 되겠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악인들의 성공과 편안함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권력과 돈을 벌고 명예를 들고 인기를 얻으면 부럽기도 하고 그것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이 됩니다. 흔들리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한 젊은이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저에게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19장 22절 말씀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재물, 내가 가진 소유, 여러분 여기 단순히 재물이라는 것은 돈으로만, 만몬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단순히 돈으로만 작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그 돈이 가진 위엄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과 또 권력과 깊은 연관 속에서 힘을 나타내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화폐적 가치의 일차적 그런 관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성공과 부요함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는 동시에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마음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시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부자들을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이심을 막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항상 성공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방해를 해서 그 복음이 효력을 잃어버렸고 신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과 이런 세상에 대한 욕심들로 하나님 말씀이 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완벽하게 100%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또 벳세다, 가버나움과 여러 지역에서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시자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낙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을 때로는 적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돼지의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적대하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진흙탕 속에 처박고 만다는 것이죠. 이 귀한 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과 적대와 무지장 때문에 복음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작정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거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공덕과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는, 종교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루터에 대해서 좀 더 나눌 때가 있을 텐데, 루터가 사제가 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종교적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그에게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루터의 저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매진하고 더욱 종교적으로 열심을 하지만 자신을 가학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 안에는 늘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글을 읽으면서, 루터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쌓고 또 구제를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죄책감과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굳건한 하나님의 신학과 또 말씀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길을 걷고 성공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이 절망과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고 만날 수 없게 하는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길 바라는, 이 말씀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과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는 그 사랑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죠. 이런 사람에겐 굳이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못 되었구나.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순식간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그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실패하기도 해서 새가 먹어버려서 실패하고 어떤 씨앗은 말라 죽기도 하고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지만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유혹과 또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렇게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다. 너희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고 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실패한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맙시다. 반대로 좋은 땅에 뿌려져서 성공했고 또 심겨져서 수십 배, 100배로 열매 맺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우리의 결실이 눈에 보이는 결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은 전해졌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세우신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공감하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는 분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치유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100% 성공적으로 전해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소수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냉랭하고 차갑고 또 주의 복음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초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우리의 눈물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인내해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했다고 과거에 내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의 단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좌절하고 때론 낙심되어서 눈물이 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